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1절로 12절 그리고 16절로 17절인데 슬라이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성경 가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성경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직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사형, 즉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묵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6주간을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절기란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내는 귀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2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애쉬, 죄는 불에 타고 남은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지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죄를 머리와 몸에 뿌린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죄를 우리 몸에 바르고 머리에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과 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얼마나 심령과 삶이 고통스러운가를 알기에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손지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시편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투가 랍바에서 치열하게 계속되는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국가적인 위기에 왕궁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바람을 쐬기 위해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간음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잘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우리아는 마음 중심에 이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로 하여금 공격주의 맨 앞에 서게 하고 갑자기 후퇴함으로 우리아를 적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드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죄를 완벽하게 숨긴 것 같았지만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한 죄를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나단이 비유로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인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분한 생각이 일어나며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죽을 자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초를 빼앗아 내 초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나단의 꾸짖음을 들은 다윗이 즉시 회개합니다. 13절 3월 12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꾸짖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평생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았던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회개가 쉽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말 가슴, 마음 아파하면서 하기보다는 되게 변명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너 이거 했지? 라고 잘못을 지적하면 거의 이외 없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처럼 자기 변명과 자기 변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그의 시 시편 139편에서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사람 속 깊은 것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깨달은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란 본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축복할 수 없으십니다. 대천덕 신부님 한국에 오셔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대천덕 신부님 한국식의 이름이죠. 본래 이름은 루벤 아처 토레이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예배 시간에 거의 빠짐없이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마치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신부님이 이러한 기도를 공개적으로 소리내서 드린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죠. 설사 그런 일을 했더라도 마음속으로, 대개는 마음속으로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함께 기도하는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그러한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기도를 혼자 기도할 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공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회개는 함께 기도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느끼고 고민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님과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도 눈물로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토레이 신부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죄의 모양과 죄를 지을 생각까지도 미워하고 멀리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 죄인은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회개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인디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철기 선교사와 고 홍은석 선교사 부부의 간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끊임없이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 아마존을 30년 넘도록 떠나지 못하는 선교사 김철기 목사님은 1991년부터 아내 허은석 선교사와 딸 수잔나 그리고 아들 지훈과 함께 아마존 선교사를 활동하며 수많은 독종과 독사, 무더운 날씨로 인해 독색의 지옥이라 불리우는 아마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강 상류 지역의 하나인 성 가브리엘 에우 다 가시오에이라에는 한국인의 이름을 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호은석 선교사의 길입니다. 아마존 인디오를 위해 헌신하다가 2013년 폐암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호은석 선교사를 기르기 위해서 그곳 지방 정부가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김철기 선교사의 아내 호은석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암에 걸려 수년간 투병하다가 죽어 화장한 유골을 그곳에 아마존에 묻었습니다. 호은석 선교사는 자신의 내장들을 태어난 고향이 아닌 아마존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조차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복음을 저항했던 인디오 사람들마저 허 선교사의 떠남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선교사 부부에는 목숨을 바치기로 각오하고 떠난 아마존은 적응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뱀에 먹혀 죽든 창에 찔려 죽든 죽기는 내 한 가지 아니겠는가 하는 죽을 각오를 했지만 연중 계속되는 폭염과 80~90% 되는 높은 습도,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온몸을 물어뜯는 벌레는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적응해야 하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기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아마존에 세운 선교의 이름을 아마존 은혜의 강 선교회라고 지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방식과 식생활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디오 원주민은 원숭이 머리를 요리해서 먹고 악어 개리탕을 별미로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 세계는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이 지배하고 있어 복음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저주하고 복수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독충들과 벌레에 물려 상처로 짓무르고 피곤복이 된 선교팀을 보고 인디오들도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같은 자리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김 선교사와 허 선교사가 아마존에서 읽은 선교의 열매는 검은강, 상류, 신학교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100여 명의 조력자를 배출하고 그 중에 80여 명이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거주하는 인디오 형제들을 돌보는 병원선 사역도 꾸준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 선교사 내가 이룩한 사역의 결실을 칭찬을 합니다. 2012년 허 선교사와 함께 언더우드 선교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철기 선교사는 주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겸손으로 겸손을 알게 된 거죠. 나는 내 거룩한 종교적 야망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있는 그리고 연약한 존재인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마존을 품겠다, 인디오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위선자였습니다. 라고 아내가 떠난 다음에 자신이 못한 것, 부족했던 것을 지금도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아내가 허우석 선교사죠. 이분이 젊었을 때는 남편한테 새벽기도 안 한다라고 이혼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아마존에서 선교사 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행선지를 바꿔서 자기 계획과는 달리 아마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러한 간증들이 있죠. 인디오들이 시험을 한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할 사람이니까 친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먹는 것을 먹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먹겠으니까 애벌레 먹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감고 먹어야 되는 거죠. 김선교사는 주님의 일을 주님과 착각하는 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 위해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허 선교사를 먼저 떠내보라고 홀로 남겨진 김 선교사는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충격과 아픔으로 불면증이 왔고 면역력 약화로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됐습니다. 뜨거운 적두의 태양에 상한 눈은 안압이 높아졌고 녹내장까지 왔습니다. 각종 성인병으로 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김 선교사는 인디오 형제들은 늘 말라리아로 고생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블루민들 교회 그곳에서 장로님의 외아들 피로라고 하는 아들이 하버드 MBA 과정도 졸업한 아들이 있는데 케냐로 아프리카 케냐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말라리아를 앓게 되었고 그 현지의 여인이 젊은 여인이 간절히 잘 간호해준 덕분에 둘이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하고 케냐 흑인 여인과 여인이 결혼하게 되죠. 참 그렇게 돌봄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러면 인생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김 선교사님은요 인도 형제들은 늘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것을 보는데 자기는 지금껏 말라리아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24년 동안이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도 말라리아를 걸리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그래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다음에 2015년 4월에 3번씩이나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자신이 아마존 선교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자아가 또 욕심이 약해져서 인도 형제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존 사역에 고단함이 밀려올 때 호우석 선교사와 함께했던 이야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모질고 악하면 절구에 찢는 고통 속에 놓으실까? 이렇게 때려야만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원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배려는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아마존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아가 깨진 이야기를 담은 참회로 가슴을 찢는 회개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 보겠습니까? 뭔가를 자기 생애에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선교했다는 것을 어쩌면 이룩하기 위해서 워커홀릭 선교에 빠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아내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선교사는 이 참여력이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돌이키는데 작게나마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호은석 선교사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한 것을 책으로 펴낸 유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정말로 바리새인 같을까요?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자아가 고개를 들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아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설교가 내가 왕 바리새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라고 하는 두 권의 유고집이 있습니다. 이 김철기 호윤석 선교사의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얼마나 순종했나 나는 별로 드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두 선교사처럼 회개했는가 라는 질문에도 철저하게 회개를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 모범적인 분들을 통해 도전받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만약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지고 없다면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도 빼앗아갑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탄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어지는 게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즐거움을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죄가 깨달을 때마다 죄가 지적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그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기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토레이 신부님도 대천덕 신부님도 그랬고 김철기 호은석 송계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많은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들이 못한 것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때로 한 것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도 그들보다 더 있으면 되겠지 못한 죄인이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많았는지요.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그래서 주님 다윗처럼 회개하게 주옵소서. 호우석 선교사처럼 김철기 선교사처럼 대천덕 신부님처럼 회개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